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좀 막연하고 뿌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뿌연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 믿음을 선명하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안내서, 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초점은 지금 잘 맞춰져 있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흐릿하고 흔들리는 것 같나?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교리를 안경에 비유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대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춰서 그 의미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교리가 왜 신앙의 안경인지 알아보고, 이 안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신앙 체계까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왜 수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교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첫걸음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리,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는 진리의 보석들을 주제별로 잘 꿰어서 하나의 멋진 목걸이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기분이나 경험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든든한 지도, 즉 안내자가 되어주고요. 둘째,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 꽉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2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교리라는 도구를 손에 쥐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올바른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교리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결국 남는 건 교만뿐일 거예요. 하지만 교리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고 배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최종 목적지는 지식의 탑을 높이 쌓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3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교리로 단단하게 다져진 건강한 신앙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구체적인 기초, 아주 필수적인 실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 영양소 3종 세트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첫째, 매일 말씀을 먹는 큐티. 둘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예배.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신앙은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해요. 봉사, 헌금, 교회에서의 여러 사역들, 이 모든 걸 왜 하냐는 거죠.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 동기가 바로 서야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4번째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애써 지은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생각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런 위협들은 교회 밖에서도 오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이 표를 보시면 흥미로운 관계가 보일 거예요. 왼쪽에 세상적인 사상들이 오른쪽에 있는 교리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이 끊임없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다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에 물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에이, 그럼 교리 같은 절대 기준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는 무용론에 빠지기 쉽고요. 또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이 최고야 라고 외치는 세속주의는 골치 아프고 어려운 교리는 피하고 싶어하는 기피론을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인간이라는 인본주의는 교리를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지식을 뽐내고 남을 판단하는 교만의 도구로 쓰는 지식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교리의 중요성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교리가 잘 체계화된 대표적인 예시,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기둥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이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 only라는 뜻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믿음의 5 기둥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구원의 유일한 동력은 오직 은혜이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를 8가지 큰 주제로 정리합니다. 이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론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기독론, 그리고 성령님, 구원, 교회,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 자체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교리라는 아주 특별한 신앙의 안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그 안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더 선명해진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